자, 오늘은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그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산다는 의미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그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산다.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것은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자, 우리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누구가 가르쳐 주신 것? 그렇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고, 성령께서 영적인 일을 가르쳐 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니까 우리는 그 가르침을 받아서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고린도서 2장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누구의 마음을 가졌다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산다는 말은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그의 음성을 듣고 누구의 마음으로 산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산다. 예,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산다. 이걸 가리켜서 그리스도 안에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자, 그리스도의 안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앞에 그림을 잘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내 마음속에 누가 임하고? 성령께서.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영광을 비춰주시죠. 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그 빛을 비춰줍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디에 비쳤다? 그렇죠.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습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님의 그 영광의 빛을 비춰주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환히 비춰줘요. 그 빛이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겠죠, 그죠? 자,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고 그 영광을 비춰주는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뭘 보여주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빛 가운데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고 아버지의 그 사랑,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그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비치면 막 능력받고 은사받고 막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가능하겠지만 그런 은혜도 주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는 겁니다. 아버지의 그 마음은,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비춰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환히 비춰주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그 참혹한 십자가에 넣어주시는 아버지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성령으로 알게 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확 부어지면, 아버지의 그 사랑이 확 부어지면 그 사랑 안에서 내가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달라지게 된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만큼, 아버지 그 마음을 아는 만큼 여러분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난다. 아버지 그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에 부어진 만큼 진정한 변화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어떻게 말로, 어떻게 글로 여러분들에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표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의 그 사랑을 성령으로 확실히 좀 깨닫게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 뵙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슴에 확 부어주는 겁니다. 그 사랑이 부어주니까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고 여러분의 진정한 삶의 변화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영광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여러분 자주 말씀드린 거지만 아무리 불효자식이라도, 아무리 못된 자식이라도, 부모 속을 썩이는 그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 자식이 어느 날 부모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된다면, 그 부모가 나를 위해서 베푸는 그 사랑을 알게 된다면 그때부터 효자로 바뀝니다. 그렇죠? 확실하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바뀝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만큼, 아버지 그 마음이 우리의 심령에 부어진 만큼 우리 속에 진정한 변화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뭘 보매? 주의 영광을 보매, 주의 영광을 보니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깨달아지십니까? 그러니까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그랬어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영광을 보면 변화가 일어나고, 변화된 만큼 또 뭘 보고? 영광을 보고, 영광을 본 만큼 더 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순환이 선순환이 된다고.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드렸던 눈덩이 한번 굴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눈덩이 커지죠. 그죠? 주의 영광 요만큼 보면 어떻게 되고? 요만큼 변화되고, 변화되고 나서 보니까 그 다음에 또 눈덩이는 이제 이만큼 보인다 이 말이에요. 영광이, 내가 변화된 만큼 영광이 더 크게 보이고, 영광을 더 그만큼 봤으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더 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렇게 눈덩이 굴리면 커지듯이.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영광을 보십시오. 주의 영광을 봐야 돼. 그래야 신앙생활을 시시하게 안 해. 뭘 봐야 된다고요? 주의 영광을 보면 여러분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시시하게 그냥 신앙생활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 되는 겁니다. 주님의 임재를 날마다 느끼면서, 그분의 손길을 느끼면서, 그분의 숨결을 느끼면서, 그분이 나를 간섭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것을 하나하나 깨달으면서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뭘 보면 된다고? 그렇죠. 영광을 보면 됩니다. 그분의 사랑을 보면 됩니다. 그분의 마음을 보면 됩니다. 그러면 변화가 일어난다고. 누구의 마음을 가진다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되죠. 고린도전서 2장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신앙생활, 이것이 복음을 믿는 자들의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가졌는데 뭐 더 가질 필요가 뭐 있겠어요? 주님의 마음이 여기 있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이 부어지면 뭔 욕심이 있겠냐고. 뭘 더 원하실래요? 주님 있으면 다 있는데, 주님 없으면 다 없고, 주님 있으면 다 있다 이 말입니다. 주님 있으면 그분이 다 해준다 이 말입니다. 내게 필요한 건 누가 다 알아요? 주님이 다 안다고. 주님께서 다 아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겁니다. 아멘. 믿습니까? 목사님, 그러다 죽으면 어떡해?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 뭐 걱정이야.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이제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데,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 뵙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너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이 말은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말은 사람에게 가르침 받을 필요 없어요. 있죠, 그죠? 여기서 뭘 말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 말은 사람에게만 가르침을 받으면 아무런 역사가 없다, 아무 소용이 없고, 사람에게 가르침 받지만 그걸 다시 성령으로 깨닫고 성령으로 되새김질해서 성령의 가르침을 새롭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만 가르침 받으면 그 소용없는 거죠. 지식으로 가고 관념으로 가고, 그래서 교만하게 가버립니다. 그렇게 가면. 하지만 그렇게 가르침 받은 그것을 성령으로 다시금 가르침을 받고 깨닫고, 그것이 우리 속에 새김질되어서 그것을 묵상하여서 그것이 나에게 실제로 다가와야 진정한 가르침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그래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설교 말씀을 오늘 들어놨는데 내가 위기의 순간에 이 말씀이 다 생각이 나고 막 깨달아지고 그렇게 열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들었던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 이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되게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실상으로 내게 들려오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 가운데 이 말씀이 열어지는 겁니다. 살아계신 그분의 음성으로 여러분의 심령에 들려오는 순간 구원이 나타납니다.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대로 되니라 역사가 나타납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은 살아계신 능력입니다.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고, 이 말씀은 살아계시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요. 자위에 낮은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의 뜻을 감찰하느니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계신 그 말씀이 금이 돼서 여러분의 심령에 들려오는 순간, 그 순간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들이 그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면 복을 그대로 받고, 그 말씀이 치유의 말씀이면 치유가 그냥 일어나 버리고, 그 말씀이 문제 해결의 말씀이면 그 즉시로 문제가 해결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은 창조의 능력을 가진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어떻게 되더라? 그대로 되니라. 그것이 누구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잖아요. 창세기 1장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성령으로 깨닫게 되고 이 말씀을 성령께서 열어주는 순간 이 말씀대로 여러분의 변화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주께서 말씀을 전하니까 제 마음에 감동이 있고 그냥 눈물이 나고 이 말씀 전하면서 주님의 사랑이 그냥 부어진다 이 말이에요. 저 모습 보고도 모르겠어요. 제가 왜 울겠어요?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니까 그렇다. 아멘. 저한테 해주면 여러분한테도 해줍니다. 저한테 일어나면 여러분한테도 그대로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나하고 달라요. 나도 밥 하루 3끼 먹고 나도 화장실 가고 나도 잠자고 그런다고. 나도 아들 딸 낳고 그래 산다 이 말이에요. 다 똑같은 종자요. 다른 게 없어. 저한테 은혜 주면 여러분한테도 은혜 준다고. 믿습니까? 깨달아집니까? 그래도 못 믿으면 나도 몰라요. 주님이 가르쳐 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다고.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목사님 기도 열심히 많이 하니까 그렇죠. 아니야. 나 기도 많이 못해. 그래도 주님이 해준다고. 은혜를 해준다고. 전적인 은혜로. 아멘.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해줍니다. 그걸 믿으세요. 그걸 받아들이세요. 그걸 사모하고 구하세요. 주님 음성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누구의 양은?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 주님은 나를 알며 나는 주님을 따르느니라. 여러분들이 주님의 양 맞습니까? 에이, 아닌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주님의 양이면 주의 음성 들립니까? 진짜 들립니까? 들었어요? 뭐라 그러던가요? 네. 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자, 그럼 주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리느냐? 이게 문제적이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줘요. 뭘 준다고요? 마음을 준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다가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서 샛별처럼 떠오르기도 해요. 뭐가 떠올라요? 말씀이 떠올라요.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니까 말씀이 떠올라요. 마음에 감동을 줘요. 이것이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인지를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준다고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말씀합니다. 자, 이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자, 못 들으면 나는 주님의 양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확실히 깨달으세요. 이제 큰일 났네. 이제 주님 어서 못 듣나 주님 양 아닌가 보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은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해줍니다. 사람마다 다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하게 그 사람에게 맞게끔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 해줍니다. 아멘입니까? 어떤 사람은 환경을 통해서 열어줍니다. 열린 길로 가면 돼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왜 중요하냐면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지만
내가 주님의 양임이 증명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나를 아신다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 그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주여 주여, 주님 무슨 소리 합니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내가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내가 그렇게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는데 주님 왜 모른다 하십니까?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도무지 알지 못한다. 뭐 하지 못한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 주님 모른다 했어요. 누가 모른다고 했어요? 주님께서 모른다고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아니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적과 기사를 행했는데 귀신 쫓아내고 예언하고 병자 고치고 막 복음 전하고 부흥회하고 선교사로 나가고 막 어마어마한 역사를 행해서 그런 사람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기 구원 못 받았다고 생각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절대 안 하지. 그죠? 그죠? 그런 사람도 구원 못 받았는데 여러분 그만큼 했어요? 이직도 못 했잖아요. 귀신 앞에 벌벌 떨고 있잖아. 능력과 은사도 안 나타나잖아. 근데 구원받았다고 어떻게 말해? 자, 그러면 그렇게 이적과 기사를 행한 사람이 야, 너 나만큼 신앙생활 했어? 나도 구원 못 받는데 네 구원 받겠냐? 이러면 뭐라 그럴래요? 그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은사적인 부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이 말이죠. 구원의 조건은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느냐 못 들었느냐. 다시 말하면 주께서 나를 아신다고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증거라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신다고 하는데 나는 능력 없어도 은사 안 나타나도 이적과 기사 표적 안 나타나더라도 주님께서 나를 아신다고 했으니까 나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내가 주님을 따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양이 되어서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이것이 구원받은 증거가 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아신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분명히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성령의 가르침 받아야 된다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비춰주시면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분의 심정을 가지게 되고 그분의 마음을 가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된다고. 그렇게 음성을 듣고 살아야 누구 안에 산다고?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안에 산다. 이것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자,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자, 여러분, 율법은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율법은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하나는 이 율법을 지켜라. 뭘 지켜라? 지켜라 라고 요구합니다. 못 지켰냐? 너 죄인이야. 정죄합니다. 그죠? 그죠? 지켜라 합니다. 그럼 못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인이 되는 거죠. 죄의 값은 뭐라고요? 사망, 죽는다. 네 생명 내놔라 이 말이죠. 자, 율법의 요구는 두 가지입니다. 지켜라. 못 지켰느냐? 네 생명 빼앗겠다. 네 생명 내놔라.
생명이 어디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생명이 피에 있다 그랬잖아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땅에 뿌려 생명을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랬죠. 생명이 피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율법 요구는 피 내놔라 이 말이잖아요. 뭐 내놔라고? 자, 율법의 요구는 율법을 지켜라 라고 요구하시고 또 하나는 피 내놔라 이러잖아요. 이 피 내놔라고 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를 흘리셨어요. 그 피를 이제 뿌려주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뿌려주는 겁니다. 율법이 피를 내놔라고 하니까 피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뤄요. 그리고 지키라고 하니까 이제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게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으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은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입니까?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죠.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내게 있다 이 말이죠. 그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잖아요. 아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까 사랑으로서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잃어버리는 겁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그렇게 가능한지 로마서 8장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이 육신을 안 따른다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경외하고 섬기게 되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니까 사랑하게 되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까 그 율법의 요구 이루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자,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다 그랬어요. 어디 있어요? 영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리스도 바깥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삶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 영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또 그분 안에 거하게 되죠. 자,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그 음성을 듣고 누구의 마음으로 산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산다. 어떻게 이렇게 해주시느냐? 주의 영광을 먼저 보여준다. 영광을 우리 마음에 비춰준다고? 왜 비춰주죠? 누구에게 비춰주죠? 누구에게 비춰줍니까? 우리 그래 나 왜 이 비추는 나를 왜 나한테 비춰줘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주의 영광을 비춰준다 그랬잖아요. 왜 비춰주냐고. 뭐 때문에 비춰주냐고. 이유가 뭐냐고. 여러분들이 뭘 믿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잖아요. 이렇게 해주리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을 믿잖아요. 그 믿음 때문에 해준다고. 아멘. 행위 때문에 해줘요?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어라. 그걸 믿으니까 주의 영광을 여러분에게 비춰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고 영광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되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게 되고 주의 음성을 듣게 되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되신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사는 것을 어디 안에 산다?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날마다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그 음성을 듣고 그분의 사랑에 여러분 심령에 구구절절 막 부어지고 아멘. 영광을 보면서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산다 이 말이에요. 우리 그렇게 사십시다. 그렇게 내가 노력하면 됩니까? 하나님 해줍니까? 하나님 해주십니다. 뭐 할 때 해줍니까? 믿을 때. 그렇죠. 믿을 때 준다. 아멘. 그렇게 믿으면 돼요. 아멘. 자, 믿으면 되고 믿는데 그 믿음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나타내야 됩니까? 그렇죠. 믿음 행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믿음 행위가 뭐예요? 그렇죠. 내가 믿으니까 구하라 말입니다. 아멘. 믿으니까 기도하세요. 아멘. 믿으니까 간구하세요. 아멘. 기도 안 하는 사람 왜 안 해요? 안 믿어서, 믿음 없어서 안 해요. 믿으면 하게 돼 있다고. 아멘. 믿어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삶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